오늘은 그 현장과 제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이후로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이렇게 또 있거든요. 이게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현장이 아니라 언약적 현장이다. 이렇게 복음을 묵상하고 깨달아 보니까 언약과 관계없는 현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현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커버넌트와 관계가 있어야 참된 현장입니다. 그 커버넌트와 관계가 있는 제자여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앞전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하신 것을 누리는 현장. 자, 이게 언약적 현장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언약은 성경을 뜻하는데 성경은 어떠한 하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자, 구원하실 자로 태어나셨지만 십자가에서 계속사역을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다 이뤘다 하셨기 때문에 이게 믿는 자에게 그 법적 효력이 복음의 성령의 해방의 법이 탁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 문제, 죄 때문에 온 사망의 문제, 죄를 가지고 오게 한 사단의 문제, 영원한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문제. 자, 이거 인간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이 그리스도해 주신 거죠. 우리가 주인일 수 없어요. 해봐야 해결이 안 됩니다. 사단의 가장 큰 그 창세기 3장에서 밝힌 폭로한 그 비밀은 뭐죠?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이 용어를 글쎄 쓰기도 해요. 쓰기도 하는데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영적 의미는 하나님만이 창조 주인 되신데 우린 피조물인데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가는 이 영혼이 이 육체를 벗고 떠나갈 때도 육체를 못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죠. 참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유권이 있지 않아요. 선물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실 때 이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 너가 창조주처럼 네가 모든 것을 주인 것처럼 이 말은 너 자신을 믿고 살아. 뭐 이것도 다 너가 하나님처럼입니다. 그리스도만 천대한 하나님인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게 구원자잖아요. 네가 모든 문제, 인생 문제 해결해. 최초의 인간은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진짜 무한공급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은 그 생명의 주, 이렇게 할 때는 생명, 즉,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인생이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 되시기 때문에 생명을 창조하신 근원 되셨기 때문에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생명 현상을 위해서 공급할 수 있는 거는 다 공급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삶이었겠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바다에서 물고기 꺼내는 것처럼 그 몇 시간 안에 바닷물을 떠나면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생명적 근원의 관계하고 이렇게 생명현상으로 피조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섭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원적 그 생명의 근원 현상과 분리시켜 놓으면 사망 잠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음이 와 있는 거예요. 나무를 뿌리를 뽑아 놓으면 그건 말라 죽습니다. 이파리가 이렇게 파랗게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인간이 딱 그렇게 그런 현상, 그런 지금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자, 거기서 예수님이 빠져나게 되는데 이미 그리스도 하셨다, 즉 그리스도 하셨다가 결국 구원하셨다는 건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즉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까지가 다 이루어지면 최초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된 겁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형상 따라 만들었고 복음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가장 큰 누림이 나타나냐? 이미 그리스도 다 하셨다는데 예수님이 그게 내 마음 심령 안에 고전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성전 삼아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사실 인생 문제는 다 끝난 상태예요. 이게 좀 잘 안 믿어져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따라 남아있는 영적 상태를 따라서 잘 누리냐 좀 못 누리냐 막 이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은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이 원색 복음에 딱 집중이 되면 근원적 치유와 그 영적 상태 치유와 모든 치유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해답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치유, 그 성화조차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다. 이게 복음, 원색 복음이에요. 육신적인 것도 영적인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인간이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것도 사실은 해결이 잘 안 돼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네? 창세기 읽어보면.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다시 만난 나의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잘 누리는 거. 그곳이 어디냐는 거죠. 그 현장. 그곳이 바로 제가 복음을 깨닫고 가장 중요한 현장이었어요. 제가 교회당을 얼마나 많이 갔느냐, 사실 그게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체험되지 않아. 살아있지 않아. 예수님이 뭐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제사함도 믿어지지 않아. 그거는 내 마음, 영혼의 중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을 했는데 그 현장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사실은 이 근본 문제는 다 해결된 겁니다. 우리가 되게 중요한 단어로 많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창세기 3장의 사건, 2장의 사건, 3장의 사건 그 차이는 그 사람의 영적 문제에 빠졌느냐? 그러면 어떤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 사람의 상태가 뭐냐? 크게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히 크게 두 개로 나누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복음에 완전히 잡힌 상태냐? 율법에 잡힌 상태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둘 중에 하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한 얘기 하고 있지만 인간의 모든 문제 가져오게 된 배경 자체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자가 이거 해결하면 이것까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여기서 해방된 걸 누리는 거예요. 율법에 잡히면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율법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거는요, 이 이상 나쁜 상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오고요, 마음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계속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게 어디서 온 거냐면 다 죄에서 온 거예요. 이 영적 문제가 되게 심각한 사람들은 핵심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정죄에 빠져 있어요. 마음씨 영혼 깊이 들어가면 율법의식이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요. 이게 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들 말로는 신학인데 복음 안에서 말하는 신학은 이걸 말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복음을 시작시키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아주 묘합니다. 저도 이 체질이, 율법 체질이 엄청 심했던 사람인 거를 저는 인정해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검사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죄가 잘 보였겠어요. 이거 보면 제일 힘들더라고.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타인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럼 저주 재앙이 계속 임하거든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을 계속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게 참 제일 무서운 거죠. 이것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율법에 딱 잡혔기 때문에 죄의 삭스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에서 누리는 것 중에 여러분 자신은, 나라는 존재는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라는 게 완전해진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 누리는 거예요. 완전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요, 계속 자기가 뭔가 완전한 것처럼 막 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가 지금 이게 설교가 아니라 증인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위트니스, 제게 선제제사장 왕으로 역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나는 예수님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한 그 구원의 증인인 거예요. 그걸 체험하고 목격했기 때문에 그 증인이 위트니스잖아요. 원어도 증인이에요. 이게 선교사예요. 이게 마르티에라고 하는 건데, 마르티에가 바로 증인입니다. 원어가. 저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근데 바로 그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거든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 이 이름 안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예수의 증인이에요. 자, 이거를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을 누린다. 그래서 그 성경에 이 성경이 언약 커버넌트였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신앙생활은 우리는 그냥 믿는 건데 그 믿음도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깊게 누리는 거죠. 누린다는 게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 하시는 거를 목격하는 인생인 거예요. 예? 이게 불신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불신자는 자기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이 복음의 깊이가 없는 청년들이나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금해서 묻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이만큼은 실제 현장 갔거든, 뭐 내 저기서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냐? 그럼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든 그게 자기가 믿는 그 어떤 믿음에서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하는 거. 이해 가시나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 그리스도 하신 곳에서 나타난 예수님 그리스도 하신 것들을 누리는 그 현장을 말하는 건데, 지금 이 현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 마음 안에 심령 가운데 하늘 보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다. 굉장히 근원적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현장을 놓치면 종교생활 비슷하게 이렇게 막 교회를 똑딱이처럼 다니고 막
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사함을 누리고 있다. 예? 24시간 죄사함 누리고 있다. 죄사함 누리면 어떻겠습니까? 감사가 나오죠. 기쁨이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셨구나. 깊게 누리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 창조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셔서 성취하신 게 내 심령 가운데 내 자신에게 성취된 걸 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고 계신 곳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리스도가 지금 하고 계시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다 개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개교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공공임재라고 하는 건데, 임재를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거 있죠? 만약에 개인 신앙이 여기서 성취가 이렇게 잘 안 느껴져요. 예?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영접은 했는데. 그러면 이 현장이 이게 공예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공예배 현장을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복음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당. 근데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 개교라는 이름으로 그 교회 소속 그 목사님이나 공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곳이죠. 무슨 이단 교회들 이름 다 교회입니다. 그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거 이 내 이름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뭐 무슨 증인 무슨 뭐 예를 들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공자의 증인 뭐 이렇게 그게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이름도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깊이가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완전히. 예?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의 구원의 그 비밀을 감춰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 복음,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그 언약대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인생 문제가 지금 치유가 덜 된 것 같고 이런 거는 여러분께 달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예수님께 달린 거예요. 근데 말씀이 먼저 임하면 끝난 거예요. 원래 그 백부장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가 그리 될 줄 믿나이다. 그 말은 그게 즉시로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 현재 완료형으로 이뤘다 하는 게 믿어지면 현재 완료로 임하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 모습 보고 소개하는 줄 아세요? 사단은 이 성경 보면 다 그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영적 상태, 영적 문제, 여러분의 정신 문제 아직 치유 안 되는 이유는요. 구약 때 보면 그 불뱀에 물려다는 게 불뱀이 사단을 뜻하는데요. 노뱀 그냥 쳐다보면 살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그 상태 제일 안 좋은 상태는 이 상태에 이게 안 좋은 거에 불뱀을 딱 빠졌다는 거 증거가 뭘로 나타난 줄 알아요? 문제 사건 없을 때는 예? 뭐 돈도 잘 생기고 사업도 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그러면 자기가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지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크리스찬들, 진짜 크리스찬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 사단이 얼마나 잘 속였는지. 그래서 언약과 관계없는 현장, 이거는요, 예? 관계없는 현장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이게 복음이잖아요, 언약이. 복음의 현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돈 많이 벌수록 그거 되게 두려워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는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현장이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게 어디서 온 거예요? 불신앙부터 온 거예요. 불신앙에 잡혀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니까 잘 안 누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사실은 이 죄를 굉장히 싫어하시지만
거의 동급으로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떠났는데 구원받기에 딱 알맞은 정도만 딱 이렇게 출애굽을 한 거지. 출애굽할 만큼 딱 구원을 얻을 만큼 그게 영접이거든요. 구원 얻을 만큼은 딱 신앙을 갖고 있고 신앙 생활이 될 만큼은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뭐 육신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뭐 조금만 부족하면 계속 그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불신앙이에요. 없다라고 자기가 믿고 살고 있는 게 그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 이뤘다 하면서 다 이뤘다 하는 속에 다 들어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없어 나는 왜 그거는 이 복음의 비밀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잘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 복음 속에 더 들어가면 돼요. 높게 방법도 예수님이 그거에도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파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간 어떤 그 아버지 이야기죠. 그 신앙 고백에 뭐가 나오는지 아닙니까? 그 말씀 성경에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그게 이제 올리고 피스토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올리고 피스토이가 뭐냐면 믿음이 있긴 있는데 겨자씨만큼 작아서 너무 믿음이 적은 상태.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정말 그 외에는 영접 딱 한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 상태가 얼마나 안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믿음 달라고 하세요. 믿음. 예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이 내 아들의 질병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이시나이다. 제 믿음 부족한 것을 도와주옵소서. 해도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믿음 주십니다. 그건 정말 좋은 기도예요. 사실은. 아주 정직하고도 솔직한 기도죠. 제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것의 주인이요 모든 것의 그리스도예요. 이게 정말 얼마큼 누려지는지 이거 누리는 현장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 보좌도 움직여요. 천군 천사도 움직여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거 누리는 게 그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지성소를 누리는 거다. 지성소를 누리는 거다. 이 공예를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 이거 뭘 누리는 거냐? 하나님이 공공적으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복음 있는 교회에서는. 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시오 그리스도로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예배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현장 즉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는 분이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시지 않으세요. 제한되지 않으세요. 예? 우리에게도 주셨잖아요. 영생이 뜻이 완전체인데요. 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 사실 시간과 공간은 우리 다 끝났어요. 그래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이거는 시간에 제한되어 있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는 아직 남아있죠. 우리가 이 육체를 영혼이 떠날 때는 이 육체는 바로 썩어요. 3일도 안 돼서 썩어요. 썩기 시작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체험하게 돼요. 이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지금 계속 우리가 공예배를 막 드리잖아요. 뭐 새벽 예배가 됐든 그다음에 수요 금요 예배 토요일 날 공적으로 만들어진 예배들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시오 그리스도를 해나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거를 최고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이거는 그냥 축복이에요. 예배를 드려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게 내가 인생에서 다 빠져나오지 않았다. 또 빠져나온 다음에 그 언약이 제가 뭐라 그랬죠? 내 개인을 향한 언약은 다 이뤘다로 딱 끝나요. 사실은 이것까지 누려지면 또 뭐 할 게 있나요? 영생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그 너처럼 완전한 축복을 받은 것을 구원 얻기로 작정된 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미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약이 여기까지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내 개인에게는 사도행전 1장 1절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막 누려진단 말이에요. 다 이뤘다가 막 누려진단 말이에요. 인생 문제가 남기면 한 개도 없이 다 성취가 됐으니까. 여러분 해결됐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 다 됐습니까? 진짜 다 됐어요? 그럼 다 이뤘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다 이뤘다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십자가에서 막 성취된 게 아니라 4개의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4개. 그거를 체험하는 최고의 현장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특히 공예배, 공예배. 이해 가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삶의 현장이에요. 학생들은 학업 현장이겠죠. 직장인들은 그 직장이 되겠죠. 사업하는 분들은 그 사업장이 되겠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언약적 현장 그랬잖아요. 이 언약이 예수님이 주인이시여 그리스도예요. 이것과 관계가 없으면 사실은 현장을 회복하셔야 돼요. 현장이 회복된다는 말은 언약이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커버넌트가 뭐예요? 예, 이걸 놓고 기도하는 순간 사실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참으로 근데 불신앙을 가지고 하는 기도하고 저는 예를 들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이 율법적인 교회를 막 다니는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고 뭐 하냐면 자식을 놓고 3년 동안 기도해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성경상에 한나도 그 아들 놓고 엄청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게 누리는 기도가 있고 눌리는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신앙을 가지고 한 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 이뤘다라고 만약에 제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참된 우리 아이의 자녀여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다 하셨습니다가 믿어지면 응답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볼 때마다 다 이루신 게 믿어져가지고 감사합니다. 애들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아직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욕심적으로 볼 때는 예? 아직 미성숙하고 미성년자고 또는 미성년자 수준이 아니라 애기인데 이게 복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이 믿어져가지고 하는 기도하고 불신앙이어서 나오는 거하고는 이거는 신시한탄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이 뭐 원하는 걸 해달라고 하는 그 나중심에 그 사단이 심어놓은 창세기 3장에 그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절박하고 그러면 사실 이거라도 들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 예수 이름으로 그래도 기도하면 그것도 응답을 하세요. 참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정말 어마어마하신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이게 아니에요. 이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가길 바라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그렇게 그나마 생활하고 있다. 이 자체가 요셉이 그 노예 생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형통을 누렸어요. 하나님과 형통했다는 거 교제가 이게 다 믿어져야지 하나님 교제가 일어나요. 이게. 그래서 내 마음 심령 안에 지성소 삼아서 들어오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최고의 현장이라고 했잖아요. 예? 요셉이 어딜 갔으니까 노예가 어딜 갑니까? 여러분 노예를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을 깨달은 자녀들 함부로 또 판단 정죄도 하지 마세요. 그거 어줍지 않게.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노예가 뭡니까?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 자기는 은혜가 되게 이상한 사람들 되게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이 없어. 그리고 복음이 있는 교회는요 사단이 엄청나게 공격해요. 왜? 다른 교회는 복음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망해있기 때문에 안 건드려도 돼요. 조금만 건드려도 돼. 그냥 냅둬도 망해있는데 뭘 싫어한다고요? 사단이 하나는 대적자잖아요. 복음을 대적하려고 한다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얼마나 달콤하게 그 뱀새끼가 이 혓바닥이 2개로 갈라져 있잖아요. 이 말 저 말 단물과 쓴물을 같이 싹 섞어서 했는데 그게 단물과 쓴물이 율법하고 복음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사단은 용서하지 않아요. 사람은 무조건 용서하는데 사단은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해서도 안 돼. 사단아 내 집은 물러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습되게 사단 들어온다. 이게 제일 이거 그 복음 있는 교회는 누구하고 싸우냐? 사람하고 안 싸워요. 사단의 속임, 그 사단하고 싸우는 거지. 이거 듣고 마음이 이렇게 조금 찔리는 그 사람 지금 사단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 앞에 그대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가 뭐냐? 자아가 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종이 뭐가 종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종 그러잖아요. 무슨 종놈의 새끼가 무슨 주인 위에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야. 아니에요.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저란 사람이 그 교회를 안 나가고 뭐 해도 그 교회가 복음 있는 교회 맞으면요, 다 예수님이 알아서 아주 행복하게 참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잘 몰랐을 때, 이 복음 잘 모를 때는요, 제가 있으면 뭐 교회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뭐 착각도 더럽게 하고 살았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끝난 거예요. 예? 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주님이 딱 잡아놓으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종이에요. 그냥 시킨 대로,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 뭐 시키겠어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복음 주는 게 사랑이에요. 오직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것만 전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계속 누리면요, 이 교회와 그죠? 공예배와 이 삶의 현장이 연결됩니다. 뭘로요? 복음으로요. 복음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언약 성취 그 말씀의 흐름이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교회의 흐름이 있고 나의 흐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영적 어린이처럼 이렇게 아장아장 걷고 있는데 여기서 뛰는 얘기예요. 청년들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 언약을 붙들고, 강단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제가 뛰는 때가 와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시는 미래. 현재와 미래가 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딱 붙잡고 있으면은 내가 이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놓고 그 믿음의 그 신앙으로 언약,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이 언약을 딱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믿으니까 내가 뛰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고요. 내가 문제 해결 다 하려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그거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 가십니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학업도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 해븐의 탤런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해븐의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언약 성취를 따라, 언약의 성취를 따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의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이 없이, 절대 언약의 흐름이 없이 뭐 말씀의 흐름이다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다 이단인 거예요, 사실은.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실 곳이 있어요. 자, 이건 진짜 미래죠. 이게 뭐냐, 성취가 안 된 걸 성취하려고 하나님은 자기 언약밖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야 될 땅이 있어요. 그거는 구원, 아직 구원 얻기로 작정됐는데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구원 아직 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전도선교의 비밀이에요. 이게 저기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가서 어차피 28장에 보니까 믿음이 있으면 간단 말이에요. 그 어딜 가라는 거냐면은 사실은 세계복음하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은 그 방법이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똑같이 누리게, 인생 문제가 완전히 다 이뤘다,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는 에클레시아 구원, 이거를 전달해 줄 곳이 있죠. 교회 안에도 사실은 아직 다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교회란 이름으로 모였는데 이렇게 이 인생 문제가 다 끝나지 않은 사람이 아직 있을 수 있다고요. 잘 점검해서 보시면 곳곳에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놓고 기도하면 최고의 현장이에요. 이 현장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룬 것 다음으로 제일 하나님의 관심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이 바로 제 세 번째 바로 현장입니다. 이거는 그냥 말씀을, 이 복음, 제가 말한 말씀 복음이라고 그랬죠. 완전한 복음. 그죠?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예를 들어서 5장 42절 같은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누리다 보니까 어디까지 누림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냐, 제 시간표예요. 제 시간표는 여러분은 여러분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다루시는 게. 저는 지금 말씀 흐름이 어디까지 가냐, 이게 전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걸로 한 번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 운동이, 무브먼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저를 향해서 지금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28장만 남은 거예요.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고, 지금 구체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깊게 그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 플랫폼에 대한 그 영적 플랫폼, 그 다음에 기능적 플랫폼, 뭐 전문성의 플랫폼, 지금 그거를 제가 좀 둔하니까 자꾸 깨닫게 하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시키세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요? 복음 운동을 하려고요. 이럴 때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믿습니다. 그냥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하고 가시는 곳,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곳이 언약적 현장이에요. 이게 안 일어나고 있다. 그럼 아직 이거는 지역 전도는 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 지역명이 다 나와요. 왜? 그 지역에서 교회가 세웠다는 거죠. 이 지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 복음 운동을 실제로 말씀 운동이 이렇게 펴진다. 그곳에서 지금 복음 운동, 즉 예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참된 예배. 이해 가십니까?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사실은 이게 딱 나타나야 돼요. 이 속에 제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놓고 기도하고 누리고 있는 거는 많이도 필요 없고 30군데만 말씀 운동 할 수 있고 복음 운동 할 수 있게,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역에서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믿음이 탁 생겨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믿음에 따른 말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하셨다는 건데, 이게 실제 상관에 나타났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축복, 여기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처럼 이 축복 전달이 여기서 운동으로 나타난다. 복음 운동으로 나타난다. 이거는요 시대적으로 쓰임 받습니다. 이거는 그냥 복에 복을 더하사 이라는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 현장들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언약적, 즉 성경 언약은 커버넌트인데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절대 언약, 그 가운데 있는 남아있는 지금 성취되고 있는 언약,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그 현장, 거기까지 현장이 최고로 누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관계없는 곳은 참된 현장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커버넌트가 다 이루실 건 다 이루셨고, 아직 남아있는 언약들이 있는데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구원업을 작정된 하나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완전히 하나님이 흡족하실 만큼, 흠양하실 만큼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현장이 회복되게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